3월 31일 34페이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결국 함락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한 지 18개월 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불타버렸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해치지 말고 선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이스라엘 사람인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나라와 왕을 잃은 이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놓고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나라의 흥망성쇠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아니 더욱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단지 역사 속 또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에벤멜렉,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심판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우리 또한 다가올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인, 그것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달했는데요, 바로 3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다른 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향하였던 것처럼 너에게도 제사를 드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시드기야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평안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의 최후는 평안한 최후와는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3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의 눈은 빠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평안한 죽음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죽음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집안에 두기만 하면 온갖 재해를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정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와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과 약속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회초리로 바벨론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도 그 자신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시드기야의 태도는 지금까지 어떠했을까요? 3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에 하나하나 그 두루마리를 던집니다. 약속의 말씀을요. 38장에서는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답변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말씀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속 바깥에 있는 외인이 되었고 심판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도록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교제를 통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인물인 에벤멜렉은 이방인으로서 왕국 내시, 그러니까 왕국의 고위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한 복판에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3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벤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아멘. 에벤멜렉이 구원을 얻고 바벨론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이 언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까? 어제 본문인 38장에서 분노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에벤멜렉은 홀로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간청하며 결국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그 에벤멜렉의 행동을 보시고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은 행동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벤멜렉의 믿음이 에벤멜렉으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구원하게 한 것이죠. 그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에벤멜렉이 믿음으로 한 행동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한 작은 행동 하나조차 마지막 때에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상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이켜 우리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선한 행동 말고, 그저 착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동도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불과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불처럼 타올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또 움직여야만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끊임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선한 행동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동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둘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삶이었죠. 에베멜렉이 구덩이에서 그를 구해낸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예레미야는 감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복과 은혜만 넘쳤으면 좋겠지만 예레미야의 삶에는 고난과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삶 자체만 보면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이 사명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여러 번 투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삶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힘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였음을, 예레미야가 참으로 옳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풀려나서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영원한 심판에서 받을 상은 잠시 얻은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임한 이 땅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말세의 지말이 더욱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난리 소문을
더욱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심판에서도 시드기야처럼 멸망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에벨멜렉처럼 구원을 노량물 얻듯이 얻는 사람도 있겠고 예레미야처럼 영광으로 영원히 빛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먼저 주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세상을 위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세상에 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